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11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 홍수 후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이제 탑을 건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축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죄의 근원은 원죄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처음 지은 죄는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도덕적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이 도시를 건설하고 또 탑을 세우는데 그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절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이 사건의 발단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의 이 노아 후손들의 족보는 그 이전의 그 족보의 기록의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는 이 출생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순서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의 순서,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서 출생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0장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노아의 아들들 출생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는 맏아들인 야벳과 둘째 아들 함 그리고 막내 아들 셈 이 족보가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 21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셈은 야벳의 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번역할 때 오역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맏형 야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못 번역을 해서 셈은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1절에서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3절에서는 그 같은 언어를 가지고 서로 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4절에 가서도 또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말하고 말이 많았다는 거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인 것이 문제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7절, 8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6절에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동일한 목적 아래 힘을 규합하고 서로 협력하는 이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간들이 죄를 짓는 데 집단적 일체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바벨 사건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죄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죄악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것입니다. 그 주체적인 인물이 함의 자손,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었고,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간 최초로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벨탑 이전에는 우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11장에서는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기 전에 창세기 10장 32절에서 이미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10장에서 바벨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은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제 후손이 번성을 하면서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메소포타미아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고 여호수아서 2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으로 인류가 흩어지면서 문명과 문화가 발전을 하고 우상 숭배도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아벨이나 셋의 후손들, 특히 노아처럼 남은 자들이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탑 이후에는 성경에서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족보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0장 마지막 절 31절 32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0장에는 먼저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나오고 이 지금 읽은 부분, 이 마지막 부분까지는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1절과 32절에서 첫 부분에 이들은 셈족을 말하는데 이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복을 많이 받은 이 셈족들도 나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11장으로 넘어가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함은 노아의 저주를 받고 셈과 이 야벳, 셈은 야벳보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이 셈의 후손들도 세상에 퍼져 살게 됩니다. 여러분, 셈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후손들이 아닙니다. 노아가 셈을 축복을 했다고 해서 셈만 이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후손들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노아 후손들의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과 유기된 백성들이 종족이나 혈통이나 가문이나 이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가 심판을 받는지 인간의 눈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이 받은 저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가 대신한 것이 아닙니다. 함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함이 한 일은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버지 노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 그 아들 함과 그 후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저주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충성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 이후로부터 세상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을 때 온 세상에 남은 자들이 섞여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까지. 예전에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딱 구별되어서 서로 구별되어서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 이후로부터는 섞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유기된 자들이 어떻게 섞여서 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순서대로 이제 야벳부터 이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오늘은 좀 편의상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함은 이 노아의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이 함의 아들 중에 구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디오피아의 그 조상이 됩니다. 구스의 후손들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접촉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무엘하 18장에 이 마하나임 근방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을 당시에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구스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스인들과 이스라엘의 그 접촉은 이제 훗날까지 이어지면서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 이디오피아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 당시에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 포위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 유대인으로서는 할 소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항복하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매국노로 이 낙인이 찍혀서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물이 없는 그 깊은 그 우물 속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해냈던 사람이 넷이었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구스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베냐민 문에 앉아 있을 때 용감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우물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그대로 놔두면 선지자가 굶어 죽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설득하고 구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이 에벤멜렉이 우물 속에 버려져 있던 그 예레미야에게 헝겊과 낡은 옷, 밧줄을 내려서 이 예레미야를 우물 속에서 건져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디오피아인들을 늘 의리가 있고 신앙에 있어서 열려있는 사람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이디오피아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아주 그 높은 위치에 있던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가다가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걸 설명을 할 때에 이 이디오피아 관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이디오피아에는 이슬람 교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절반 정도인 4천만 명 정도가 정교회에 속해 있고 그리고 또 이디오피아 국민들 가운데는 천주교인들도 있고 개혁교회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 구스족과 이스라엘 관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그런 그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 솔로몬의 후예라고 그래서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이제 우리나라와도 이제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이 이디오피아가 국제적인 그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평화를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참전한 국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디오피아 군대가 정규군이 한 5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최정예 부대, 이 황실 친위대를 6천 명 정도를 우리나라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에 참전한 이디오피아 군인들 중에 121명이 전사를 하게 되고 53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이디오피아 황제가 이 자기 근위병들을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가서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군대가 우리나라에 참전을 해서 253번의 전투를 했는데 253번의 전투 중에서 단 한 번도 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그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나와서 12장에서 이제 이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이 창세기 14장에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막 시작을 했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미 이 살렘,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거기에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성경상에서 그 자체만 인물 자체만으로도 참 신비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신비로운 인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진짜로 초인적인 그런 신비한 인물이거나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 노인이 어린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허탄한 신화, 허무맹랑한 신화를 정신이 오락가락한 그런 분이 지금 어린아이를 붙잡고 막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예를 든 이유는 유대인들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허탄한 신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어떤 우상이나 다른 종교에 관련된 그런 신화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만들어낸 이 성경 외에 허구적인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조상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신격화하고 자랑스러워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만들어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조상들의 그 족보에 대한 그 신화를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리적으로 본다면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살았던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부모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부모에 대한 언급이나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생략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 신비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기록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그 출생이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어떤 신적인 존재,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이었다, 살렘의 왕이었다. 뭐 어느 지역마다 왕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선택받은 그 시점 전부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살렘에 있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출생이나 뭐 혈통이나 족보, 어떤 조건, 그 사람에게 있었던 어떤 우월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그 이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그 어떤 걸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그것이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 이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이 지역을 단순히 그냥 지리적으로 볼 때에 함의 후손들하고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하고 복을 받은 셈의 후손들이 지금 여기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셈의 후손들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내에서 이쪽 지중해 쪽으로는 가자 지구라고 되어 있고 또 저쪽 요르단 쪽으로는 서한 지구라고 이렇게 나뉘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전체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약 0.2%인 15,000명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직에 출마할 수도 없고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슬람만큼이나 탄압이 심합니다. 팔레스타인 인구는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인구가 적은 편인데 이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6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던 장소인 이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입니다. 이 베들레헴 주변에 사는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삼손과 블레셋, 구약의 블레셋 사람들 나오지요. 이 블레셋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입니다. 성경에는 이 야벳의 후손들 중에서도 구원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야벳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유럽 전역에 흩어져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야벳 족속들이 점점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기독교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또 반대로
이 야베 족속들 가운데서도 에스겔서 38장 6절에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이런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의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멜과 도갈마와 같은 그 야벳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과 맞서는 세력의 합세를 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한 예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인종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문화와 남녀노소 또 신분과 지위를 초월해야 하는지, 복음으로 초월을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 초월을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전보다 좀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까지 인종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지만 문화도 다르지만 세상 끝까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다른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흩어지고 쫓겨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지구상에 예배 형식이 다르고 여러 가지로 조금씩 다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의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몸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그리고 미국 진영과 아랍의 연합으로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 전쟁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 양 진영의 민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